할렐루야. 오늘 주연절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과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하늘의 영광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천국인의 인사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중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인 고 이기영 성도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교우들과 천국 환송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호혁 성도님, 어머니 김금당 권사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모든 천국 환송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함께 했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천국의 소망을 이 가족에게 부어주소서. 고 이기영 성도의 영혼을 받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었고, 이제 사랑하는 이를 먼저 주께 맡겨드린 이 가족이 살아가는 동안 힘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예배 후에 여러분 미처 조문 못하신 분들은 우리 김금당 원사님 붙들고 위로해 주시고 이 가정을 맞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연초에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주현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현절은 주님께서 현현하신 절기다라는 겁니다. 성탄 이후에 신년 주일을 마치고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기 전을 우리는 주현절이라고 지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신앙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사는 것이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주연절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것이 성탄이죠. 주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근데 이사야 60장 1절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므로 주연절은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회복하고 기운을 내는 절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침이 있었던 작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신앙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이 주연절 기간 동안 굳게 믿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참된 복락과 기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모든 게 다 망가지기에 그 세월들은 너무나도 넘치는 세월입니다. 우리도 일제의 36년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강압 통치를 받았던 아픈 역사를 근대사에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붙잡혀가서 뿌리채 뽑혀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나라 이 강산에서 참 힘겹게 36년을 독립을 위해서 애썼고, 그렇게 우리 민족이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술 더 떠서 자기 고향 땅에 살지 못하도록 다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70년을 이역만리에 떠나가서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모르고 살았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내 삶의 가치라든지 내가 살아갈 날들의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꿈꾸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한 세대, 아니 두 세대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러주신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삶의 여건도 다 망가졌고 일궈냈던 삶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다 부서졌지만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었던 죄책감, 죄의식, 우리가 잘못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또 선조들에 대한 원망, 왜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아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 그러다 보니 가치관이 혼선이 되고 어찌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은 겁니다. 우리도 역사를 보면 일제강압 통치가 끝난 이후에 조국이 해방을 받고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지만 이념 갈등에 의해 가지고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음을 역사를 통해 배우죠. 그 극치가 6.25 한국전쟁의 발발이었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막 갈라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서로 간에 충돌이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살 길인지, 그러다 보니 민족 동족 간에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젊은 세대에다가 무엇을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할 가치관과 미래의 비전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연자실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지금이 만족스러운 게 다행인 거고 지금 내 배가 골치 않는 것으로 인생의 만족감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극도로 혼란하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쁨과 인생이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가치들이 모두가 다 신기루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러려고 돌아왔나? 이러려고 우리가 해방이 됐나? 이러려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나? 이러려고 이 모양 이 꼴이려고 라고 하는 많은 아픔들의 자조적인 탄식들이 넘쳐나던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 인생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 민족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 가문이 이렇게 썩어지거나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영적 부흥의 갈망들이 몇몇 깨어있는 신앙인들, 사명받은 예언자들, 하나님 앞에 옳게 서려고 했던 이들로부터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가 자식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이 시대를 향하여 깨어나라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간구하다가 솔로몬 왕으로부터 넘겨받았던 지혜의 말씀이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이 발굴되고 복원되고 기록되고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배우게 되고 읽게 되어졌던 사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지혜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서라는 말이에요. 극도로 혼란스럽고 공허한 인생. 그런데 이게 넘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존적인 오늘의 현실과도 다르지 않다. 인생을 살다 보니 너무 공허한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 남은 날들의 인생을 계수해 보니 기쁨과 기대와 희망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더 깊은 거죠. 지금도 건강 상태가 별론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지금도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볼 시간 없는데 앞으로 내가 늙고 병들고 또 거동하기조차 힘들면 그때는 어떡하나? 모아놓은 돈들은 충분한가? 내 자식들의 현 주소는 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걱정 근심이 없는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니 그저 아유야 한숨만 나오는 거죠.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기쁨이 아니라 오늘 맞이하는 이 하루가 감사로 넘쳐서 할렐루야 하며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 손쉽게 손이 가는 게 술이고 생각하면 더 괴로울 뿐이에요. 그러니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현실을 떼어내고 싶은 생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 시대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헛된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은 헛되다라고 연속적으로 말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들려줍니다. 때가 늦지 않게, 때를 놓치지 말고 삶이 흔들리지 않게 딱 중심을 잡고 서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요동케 하지 아니하는 그 삶의 중심을 꼭 붙들고 더 늦지 않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헛된 것, 그 알량한 자존심,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더 겪어야 알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더 겪어야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언제쯤 깨닫겠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허울에, 허식에, 가식에 내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며 내 삶은 작은 것에서도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언제 쓰러지지 못할 풍전등화와 같이 그리 가면서도 왜 그것이 헛된 것인 줄 모르고 여전히 그걸 붙들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어쩌할 바를 알지 못했던, 돌아가기만 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지긋지긋한 지옥과 같은 불구덩인 바벨론에서 빠져만 나오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2025에서 2026 새해만 바뀌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지던가요? 달력만 바뀌었고 숫자만 바뀌었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소리 하나, 작은 시선 하나, 또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당하면 언제 그런 마음 먹었냐는지 또 휘청 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겠느냐?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주 현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탄식의 심령 위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서도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헛된 것 내가 여전히 붙잡고 휘청거리고 있느냐 아니라 그 헛된 것 내려놓고 때 늦기 전에 창조주 내 하나님을 붙들고 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주현절 기간 동안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난 이 작은 종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성경이 증언한 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가문은 달라집니다. 흔들릴 환난 풍파는 여전할지라도 독수리 날개짓하며 창공을 가르듯이 세상 풍파를 뚫고 돌파하여 그 드넓은 창공에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곤비치 아니하는 다름박질하는 소년처럼 우리의 인생에 곤비하게 할 만한 일들이 있더라도 지쳐 쓰러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되는 빛된 영광의 삶을 사는 조한교회 성도들이 이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드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말이죠. 씨앗이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씨앗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심겨져 가지고 그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를 내리고는 발아해서 싹을 틔우고 잎이 나더니 때가 되니까 꽃이 핍니다. 그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꽃이 참 향기롭습니다. 그 꽃이 보기에도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그 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뻐해주고 들여다봐주고 야 하니까 이 꽃이 우쭐했어요. 내가 이 총구석 산골짜기에만 처박혀 있다가는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 나의 예쁜 색깔과 빛깔, 내 모습과 향기를 드러내야겠다 라고 우쭐해지고 교만해진 이 꽃이 그 산골짜기 자기 뿌리 내려져 있는 땅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누군가 나를 뽑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뽑아갔으면 하는 거예요. 이 구닥다리 거름 냄새 나고 이 구석 여기에 처박혀 있지 말고 누군가 나를 뽑아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흔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그러면 인생이 뭔가 된 것 같은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인생들아 너희들의 본질은 여호와께로부터 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있으며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인생의 본질이 여호와께로부터 났어요. 흙에서 그 꽃이 난 것처럼. 그리고 그 꽃이 싱싱하고 화려한 빛을 내고 누구도 어떤 물감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광채를 내는 것은 흙이라고 하는 생명의 뿌리를 둘 때란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있으며 그리고 때가 지나면 그 꽃도 져서 다시 땅에 떨어져 새로운 생명의 날을 기다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났고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아 너희의 본질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뿌리를 두거나 세상 어떤 것에 붙들리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본질은 퇴색되는 것이죠. 주현절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 임한 은총의 계절이 시작된 새해 벽두,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로 인한 나의 인생이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인생이며 언젠가 내가 여호와께 서는 날 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주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이 분명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빛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뿌리가 뽑혀가지고 세상의 지식에 기대고 재물에 기대고 명예에 기대고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냐. 또 그게 안 채워지니까 내 발행과 상관없이 내 현실은 따라주지 않으니까 인생이 왜 이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부모가 제대로만 만났어도 이러한 원망 속에 내 빈 공허한 영혼에 술이나 붓고 원망이나 붓고 화병을 얻고 세상을 적대시하고 분노하고 늘 인상 찌그리면서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그렇게 하루 한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는가?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할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태어날 때 내 나라와 내 민족을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은 곳에 태어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서리라.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서리라.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 내 생명의 근간이 되고 오늘 나를 있게 하며 내 삶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라 여겨주시는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믿음의 선택 속에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택 속에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헛된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때가 늦기 전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때가 늦기 전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을 붙드는 인생으로 서라. 이것이 복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삶이 있을지어다. 이 지혜의 말씀,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스가랴를 비롯해서 학개를 비롯해서 수많은 빛나는 주의 종들을 보내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말씀 붙들고 여호와로 인하여 살겠노라고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와서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원망에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알량한 세상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 다시 빛나기 시작하더라. 다시 여호와의 영광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2026년 주연절을 사는 우리 조암의 모든 성도들과 가문마다 같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발하라.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은 오늘 내가 때를 놓치지 말고 세상에 헛된 것 내려놓고 붙들어야 될 나의 창조주,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서울 광화문에 가면 한국교회에 두 기둥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 곳은 세문안교회요, 장로교회고, 한 곳은 정동제일교회,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 속에 있는 감리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를 세운 서상윤 장로에 관한 것은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참 놀라운 신앙의 삶이죠. 그는 보찜 장수였습니다. 그 보찜에 인삼을 넣어서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 사람들과 인삼 거래를 하고, 중국에 있는 조선 땅에 없는 신비한 것들, 문물들을 물물 교환을 통해 갖고 들어와 조선 땅에 양반네 돈 있는 사람들에게 고가에 팔아서 큰 수익을 얻었던, 수완이 대단히 좋았던 장사꾼이었습니다. 언어적인 감각도 뛰어나 중국어를 금방금방 배워서 거침없이 중국 사람들과 중국 땅에서 매매를 할 정도로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니 돈이 잘 벌릴 수밖에요. 많은 인맥들이 생겨날 수밖에요. 그는 인생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만 돈 벌면 조선 땅에 내가 손꼽히는 자가 되겠구나. 조선 땅에서 손꼽히는 자로 살겠구나. 조선 땅에서 손꼽히는 자로 떵떵거리겠구나. 괜찮은 인생이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자기 수하들을 많이 거닐고 자기 소유의 보찜에 인삼을 가득 넣고 중국으로 넘어가죠. 장사 잘 됐습니다. 돈 잘 벌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조선 땅에 가서만 팔면 이 수익이 얼마나 될까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과 다를 바 없는 계획과 달리 그가 거기서 장티푸스에 걸려 거반 죽게 되죠. 장티푸스에 걸려 거반 죽게 됐을 때 그가 벌었던 돈도, 좋았던 수완 기술도, 그가 가지고 있던 언어적인 능력도, 그가 가지고 있던 인맥도 하나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맥켄타이어 선교사를 소개받고 의사였던 맥켄타이어로부터 장티푸스 치료를 받으며 열이 펄펄 끓었던 밤에 내가 오늘 여호와 당신을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시면, 여호와 오늘 처음 소개받은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는 당신의 종 노릇할 때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 열병 가운데서도 부르짖었고, 서상류는 그 밤에 맥켄타이어 선교사의 정성어린 간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새벽을 맞게 되죠. 일어나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그는 세례를 받고 당시에 중국에 와 있었던 로스 선교사를 도와 한자로 되어 있던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이 되는 물건으로 가득했던 보찜에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와 온 조선 땅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매서인, 전도인이 되었지요. 그가 장로가 되어 소래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세문안교회의 기둥 같은 주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불같이 일어난 놀라운 영광에 쓰임받은 자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헛된 것 잡고 있었다가 무너진 인생이 될 뻔했지만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헛된 것 내려놓고 때가 늦기 전에 그 밤에 때가 늦기 전에 내가 여호와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붙들었더니 인생이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놀랍고 위대한 생명의 기쁨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추억해서 그때 그랬지, 맞아 하는 추억 회상,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의 기억하라는 말에 자케르라는 단어는 맞아 생각이 나서 돌아와 다시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전에 열심히 예배했는데, 예전에 우리의 신앙은 예전에 과거의 기억을 되풀이하고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다시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다시 내 생명의 주인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다시 나를 주장하시는 나의 주관자 앞에 설 때에 내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덧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더,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케르, 명령어예요. 명령어. 여러분, 세상에서 명령은 뭐예요? 세상에서 명령법은요, 안 하면 너 죽여, 안 하면 너 심판받을 거야, 안 하면 너 불이익 당해, 안 하면 너 잘라버릴 거야.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는 쉽게 군대 명령을 생각하지요. 그게 명령법이잖아요. 안 하면 너 제재받을 거야, 안 하면 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의 문법 중에, 히브리어에 써져 있는 문법 중에 명령법은 어떤 의미냐면, 안 하면 너 이럴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 사리 판단을 아이가 못하니까 차가 막 오는데도 저쪽에 유치원 갔다가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하고 그냥 도로변에 뛰어드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요? 차가 친절하게 서줄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요. 오지마! 하고 명령을 하면서 뛰어들어서 차를 몸으로 막아내며 내 자식을 지켜낼 때, 오지마! 멈춰! 돌아가! 히브리어 성경의 명령법은 내 몸을 던져서 지켜내면서 그러지 말라고 타일르는 게 히브리어의 명령법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자케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 안 하면 너 심판받을 거야, 너 나 기억 안 했지, 너 벌받아 하기 위하여 명령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 되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보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던져서 내가 하나님께 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명령법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용법을 한 비유로 잘 보여주셨죠.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이 올 때까지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면서 그 뜨거운 때앞에 아래서 혹시나 아들이 왔다가 그냥 갈까봐 끊임없이 지켜보며 자기를 희생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이 히브리어 명령법 자케르, 돌아와 내 앞에 서라, 돌아와 내 품에 안겨라, 돌아와 나와 함께하자, 돌아와 나의 능력을 받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자케르를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자케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케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에 거기에 영광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지켜주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십니다.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되어지는 생명의 주관자로 붙들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케르, 돌아와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관자로 붙드는 이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충분히 살만한 이유가 있고, 충분히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고, 충분히 오늘 하루가 감사가 넘치는 빛나는 영광의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자케르, 주의 사랑 힘입어 주 앞에 다시 서는 나의 주관자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를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